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배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연코 예배입니다. 신앙이 좋냐 안 좋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실상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결국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냐, 예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찬양을 노래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배 안에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찾고 있냐 하면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교회든 예배만 살아나면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만 살아나면 인생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영성가 데이비 클락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는다. 또한 주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차드 카봇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잠을 푹 자면 우리 육체가 새로워지잖아요. 피곤했다가도 잠 푹 자고 나면 다음날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주는 축복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강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배를 방해해요. 가장 많이 방해하는 영역이 뭐냐면 예배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묶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사람 살아나거든요. 그 가정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그 가정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조직이든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절대 그 개인과 조직과 가정은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예배 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데 이걸 어떻게 샥 바꿔버리냐면 종교적인 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야, 내가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자꾸 내 안에 의무사항, 의무조항으로 자꾸 여기게 만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몇 가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 종교인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인정과 교양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맨날 교회 다녀봐야 10년, 20년 교회 다녀봐야 여러분 이 사람은요 뭔가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는 이런 일들을 좀처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두 번째 예배인데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이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처음 국어를 배울 때 가나다라를 배우고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1 더하기 1을 배우듯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구구단이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성도들 중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예배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아시죠? 혹시 이 이야기?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갔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았던 저주가 있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모든 인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된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뭐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시니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저주가 무엇이냐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냥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단어 외워야 되고 여러분 평생 그런 수고가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 우리는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고 눈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할 여러분 그런 인생과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왜? 제사 없이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그 제사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로 다시 재해석하면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에 와서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가인과 아벨의 경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똑같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똑같이 제물 준비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무조건 지금 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꽉 채워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중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정말요, 목사님? 하나님 지금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에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의 그 제사 예배에 피곤하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가득한 예배를 지금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예배 안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멍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뭔가 살아나는 느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예배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찬양팀들이에요. 찬양팀들요, 일주일에 예배 수도 없이 드립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모든 예배는 다 드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배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나에게 너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판단하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야, 오늘 예배는 좋은 예배고 오늘 예배는 별로 안 좋고, 야, 오늘은 내가 뭔가 예배가 익사이팅하고 오늘은 별로 익사이팅하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별로 익사이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익사이팅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익사이팅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어릴 때부터 예배당을 쫓아다닌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예배가 되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 나 네 예배 거절해, 연락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허무하고 슬플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가치가 담겨있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정성이 담겨있는 예배, 나의 소중한 것이 담겨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 하냐면 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십. 그래서 예배를 월십,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다시,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월십에 대한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형제인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잖아요. 근데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고 형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 말이에요.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 말씀 표면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인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이 받으신 이유 표면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곡식보다 짐승을 드리는 제물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풀떼기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셨다. 그래서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 예배는 받으신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고 성경적으로 이거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좀 더 깊은 차원의 의미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냐면, 지금 이거 단순히 재물의 종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재물을 드렸냐, 곡식을 드렸느냐, 짐승을 드렸느냐,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곡식이냐 짐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물에 더 큰 가치와 정성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본문을 풀어가면 금방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은 지금 곡식을 드리되 뭔가 특별히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뭔가 구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수확물의 일부를 드린 것 뿐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지금 해석되어지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도 늘 변함없이 가인이 자기의 수확물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아벨은 어떤 4절 보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아벨은 지금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정성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양무리들 가운데 제일 살찌고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양무리들 가운데 제일 살찌고 제일 좋은 놈 골라가지고, 야, 내가 이것을 주님께 내가 제사로 드려야지, 예배로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아벨이 이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제물의 무게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정성의 무게가 달랐던 거잖아요. 얼마나 내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가치가 있는 것, 나에게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렸는가,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 처음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최고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도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양 잡아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최고의 것, 소중한 것,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와 달랐던 지점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가 뭘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는 겁니다. 말만 없어.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나에게 말만 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쓰는지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럼 뒤에 여러분,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걸 지금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형식적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음으로 말은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데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 형식적으로 하고 흉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더 이상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선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다고 한다면 아벨의 예배는 마음이 담긴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 최고의 가치는 뭐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받으신 예배 어떤 예배냐? 삶이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드려진 예배.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의 제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삶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예배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도 사실 주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예배하는 날, 일요일은 주일 예배하는 날, 월화수목 금토는 나의 날, 내 인생.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드려지지 않는 주일 예배로만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촌 결혼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용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점심 때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우리 이제 저기 외숙모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교회를 요즘 안 다니시는 거예요. 옛날 제 교회 옛날 다니셨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외숙모 요즘은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이러니까 옛날에 3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뭔가 실망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래서 무슨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역 예배를 그 교회는 열심히 드렸대요. 그러니까 저기 수원에 있는 순복음 교회였어요. 순복음 교회가 여러분 구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구역을 만들고 구역장을 세우고 이 소그룹 사역을 최초로 만든 교회가 사실 여의도 순복음 교회거든요. 그때 수원에 순복음 교회 다니셔가지고 그 순복음 교회는 이 구역 예배 진짜 중요시 여기거든요. 막 이제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이 막 구역 예배 나오라고 막 했는데 너무 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이걸 안 나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구역 예배 갈 때마다 10,000원씩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헌금을 할 테니까 구역 예배를 좀 빼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 외숙모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춤을 추러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과 춤추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구역 예배 헌금 10,000원을 드리면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헌금만 들어오면 예배를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헌금만 계속하고 집에다가는 구역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놀러 가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다, 교회가. 야, 내가 헌금만 이렇게 드리고 보내고 하니까 예배에 나오라는 소리를 일치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실망이 확 오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헌금만 하면 될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 바로 너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요 우리의 모든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희생 제물,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sacrifice, 산 제물은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았던 그 제물이 바로 sacrifice,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 그 sacrifice가 뭐냐?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몸, 우리 모든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 버는 것도 직업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께 하듯 하라, 예배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면 그냥 교회에서는 예배자,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세상 속에서는 돈돈. 여러분, 이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퀘이커 교도라는 것은 뭐냐면 영국의 17세기 여러분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든 교회인데요, 퀘이커 교도 독특한 약간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질문이 퀘이커스 퀘스천이라고 QQ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인지, 가장 따뜻했을 때가 언제인지, 그걸 나눴어요. 이 교도들은, 이 성도들은. 여러분, 근데 예배가 독특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없고 뭔가 성직자도 없고 목사님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침묵으로 드렸어요.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침묵으로 계속 우리 내적으로 막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감동 주신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 막 나누고 이렇게 예배했던 교회가 바로 퀘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통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너무 사뭇 다른데 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는 삶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날 때 제가 뭐 하죠?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하는 이 축도는 예배를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예배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마지막 축도는 진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내가 세상 가운데로 이제 파송받아 삶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2020년 새해 좀 더 우리가 수준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4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설명한다면, 쉽게 설명한다면 아벨은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격을 논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상황을 따라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되면 예배하고 상황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한 주간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다, 뭔가 뿌듯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간 내가 엉망 살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가 집중이 안 되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컨디션과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혹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 싸워서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요 싱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제가 누구랑 싸워가지고 지금 기분이 개떡 같거든요.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되면 예배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달려올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프로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A.W. 토저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패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강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 강력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우울이 떠나갑니다.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했을 때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된 본능으로 살게 됩니다. 2주만 빠져보십시오. 예배 한번 2주만 빠져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본능대로 내가 원래 살았던 삶의 모양으로 즉시 돌아갑니다. 창의적이지 않고 영적 사고가 멈추게 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이 너무 두렵고 이목에 늘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런 인생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에 실패하면. 장사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하려면 딱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게?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배에 같이 해볼까요? 우선순위를 정하자.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걸 해야 되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 예배하는 거지.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마귀가 이걸 자꾸 허물어요. 우선순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도록,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같이 해볼까요? 철저하게 준비하라. 설교자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팀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회중들이 압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요. 지금 준비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준비된 설교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대충 그냥 뭐 애드리브로 때우는 설교인지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성도들 다 알아요. 마귀도 압니다.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 헌금도 우리가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헌금 생활 여러분 그냥 뭐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다 계좌로 하니까 정말 헌금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헌금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이거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카페 가서 커피 사 마시고 옷 사입고 하는 그런 돈 아닙니다. 헌금은 기부금, 교회 운영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헌금을 좀 많이 해서 내가 좀 많이 해가지고 교회 운영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헌금은 교회 운영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건데. 여러분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다? 단순히 돈 쓰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 쓴다고 생각하니까 헌금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비라고 생각하니까. 헌금은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항상 연초에 한 번 정도는 하거든요.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예물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그에게 제사 드리는데 병들고 눈멀고 아무도 안 사가는 그거 싸게 사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드려야 되니까 가성비 따져가지고 그냥 가성비 좋은 걸로 한 마리 잡자. 그거 너희 총독, 로마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총독은 그거 좋아하겠느냐?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헌금 생활 많이 할 텐데 우리가 너무 헌금할 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문제 아닙니다. 누가 11조 많이 하는 걸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11조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11조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절대 그 주의 뜻이 아닙니다. 11조는 많이 하냐 작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느냐인 거예요. 10,000원을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감동이 되는 것은요, 우리 성도 중에, 우리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사과 한 박스를 선물로 받으면, 사과 한 박스 10개, 사과 10개인데 선물 받았는데 사과 한 개를 11조를 드리더라고요. 와, 저 그거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한 11조다. 선물을 받으면 사과 한 개 값이 얼마인지 따져가지고 10% 따져가지고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드리고 마음과 중심과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준비된 설교를 준비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가 아닌 성도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10분 일찍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객 만나러 가는데 안 늦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센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잘 준비하고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